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가장 마당과 포도주들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주이 떨어지리라.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주께 포도주금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주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 있는 애국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장소는 세기뿔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호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의 가슴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4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호세아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백성들과 대언자들과 통치자들의 죄들과 그 죄들로 인한 징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세아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음행의 길과 음행의 대가를 사랑했고 또 9절에 보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자신을 부패시켰고 바알부올에게로 분리되었고 다시 말해 바알부올과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사악했고 대언자가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미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고, 다시 말해 자신이 뿌리고 거둔 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주의 땅, 즉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으로 인해 떠나가게 되며 은을 두는 장소는 쐐기 풀이 자라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나무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창고와 장막이 텅 비게 되어 자풀이 자라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대언자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며, 에브라임은 자신의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애를 낳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태에서 나온 자녀도 죽으며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며, 애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엄마가 젖이 없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 호세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언급된 일들이 에브라임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화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호세아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잠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인해 위에 언급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후 시편 51편 11절에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며, 또 열왕기상 8장 57, 58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 백성들 앞에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지언정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할지언정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굶거나 목마르지 않았으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또 보호해 주심으로 덥거나 춥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6,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사사기 2장에서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패하며 도망가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출신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자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패하고 재앙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친 삼손에게서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대해 드릴라에게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삼손의 눈이 뽑히고 노쪽셀에 결박되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자신의 눈이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눈이 뽑혔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던 사람이 눈이 뽑혀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입니다. 또 노쪽새에 결박되어 맷돌을 돌리게 되죠. 자유롭게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죽지 못해 사는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에게서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주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여인을 쫓아갔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유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공공하나이다. 고통, 마음의 이 공공이라는 것은 심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사람이 코너에 몰렸어요. 원수는 내 앞에 오고 내가 어떻게 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언자에게도 응답하지 않고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왕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엔돌의 그 점치는 여인을 쫓아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점치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사울이 이런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인 걸 알고 막 놀래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사울처럼 악한 영이 자신을 지배하여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떠난 네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그 원수에게 대답해 줘요, 안 해줘요?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러워요. 냄새도 나요.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노숙자들 오늘 있잖아요. 주변에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더러운 사람끼리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왜 깨끗한 사람이 나한테 안 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오시지? 안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떠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원수들 앞에서 패해 도망가며 재앙을 당하며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2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말의 직역으로 하면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상이 못 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한 삼손이 왜 눈이 뽑히고 노쪽수에 결박되어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6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두 가지를 가르쳐달라 그랬죠. 힘의 근원과 삼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가르쳐주면 각각 은 1,100개, 그러니까 은 2,200개죠. 그래서 은 2,200개를 얻기 위해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졸르죠. 삼손이 어때요? 귀찮아가지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17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가 자기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이걸 밀면은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서 평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잘리는 거죠. 잠잘 때 가위로 싹 잘라버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닮아간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자신도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많이 보죠. 열심히 남자가 돈 벌었는데 여자가 어때요? 어디다가 투자한다고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거.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몰래 어디다가 또 투자했다가 돈 더 벌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몰래 하다가 뻥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의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는 것을 배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거 꼭 배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설교를 여러 번 했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가진 것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약속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만 만족해. 그래서 배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헌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다시 말해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즉 숫자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가자 이들을 붙잡기 위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헌물을 자신이 드렸던 것이죠. 떠나가니까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것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대형교회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6장 엘리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 회의를 할 때마다 정보가 누설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 안에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하자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시리아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도단에 있다고 대답하자 자신의 군대를 도단에 보내 엘리사를 포위했죠.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놀라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고 하며 종의 눈을 열어주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결탄코 자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지 내 편이 사람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가진 모든 것 남녀노소
소, 양, 낙타, 나귀 등 모두를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갖고 싶어 좋은 것을 남겨뒀던 것이죠. 사무엘상 이것은 15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량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노량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남겨놓고 나쁜 거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좋은 것, 즉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갖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놓아두고 나쁜 것만 진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돼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아닌 줄 알면서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들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백성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후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하자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66에서 69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분께서 자신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까? 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셨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더라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6장의 그 내용이니까. 자신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을 할 때 떠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함께 하지만 자신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면 떠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같은 시련이 오며 고난을 받아야 하며 핍박을 받을 것이며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며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하면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 떠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하면 따라다녀요. 모여들죠. 근데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또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그들의 비유를 맞췄습니까? 또 자신의 선교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줄친데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디모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떠나자 사울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며 삼손처럼 원수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원수에게 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뿌린 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감으로 기쁨이 없어지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돈을 좀 모았어요. 무슨 일이 턱 터져가지고 그 돈이 푹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때요? 돈 모을 때는 내가 모아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죠. 근데 돈을 딱 모아놓고 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흔히 말하대로 살만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 15장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행실을 성적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호세아 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원수에게 패하고 자신이 뿌린 것도 거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왜 떠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진짜 바르게 채워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평생을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